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은 자국 로마로 소환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온 다음에 바울에 대한 재판이요 또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을 받지 않겠느냐? 그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 가이사라나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도요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스도 총독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찜찜한 겁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종교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보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을 기소하는 소견서에 쓸 내용도 사실은 그럼 바울의 어떤 죄에 대한 그 죄의 명을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를 죄인으로서 보내야 되는데 죄인에 대한 소견을 쓸 수 없으니 그것마저도 난감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니 총독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년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할 수도 있었는데 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2년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성격과 여러분 바울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을 것을 보면 바울의 성격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참 깨끗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를 갈 때 구질구질하게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죄수라는 오명을 가지고 바울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 죄수라는 오명을 받아서 죄인된 몸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오명을 벗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지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그 죄수의 오명을 다 벗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스도라는 새 총독이 왔는데 이 총독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런 벨릭스나 베스도나 같아요, 달라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놈이 그놈인 거지요. 그냥 유대인들의 마음만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자존심을요 다 버린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율법적인 문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다음에 죄수의 몸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 어설펐던 재판이 베스도 손에서 떠난 거죠. 이곳에서는 아주 끝나버린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아그리빠 왕과 그 부인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문안차 이 가이사랴로 온 겁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수일이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게 와서, 자,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건 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할 때 헤롯 왕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기억이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헤롯 가문의 왕들을 다 소개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중요한 헤롯들만 잠깐 소개할게요. 첫째로 소개할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통치 기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헤롯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이 로마 풍의 도시를 건축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롯은 건축을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 건축의 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누군가가 넘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여요? 자기 부인까지도 죽여요. 예수님 태어날 때 여러분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궁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물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아기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실패하자 여러분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예,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로부터 1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중에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게 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가 그러면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데모를 해서 로마 정부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헤롯 이 아켈라오를요 왕위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의 동생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누구를 죽여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인간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에게서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여러분 뺏어서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부도덕한 일을 누가 지적합니까? 예, 세례 요한이 지적했다고 그를 죽인 겁니다. 헤롯 아킬레오가 폐위된 후 정통성을 가진 헤롯 대왕의 손자가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이요 야고보를 또 죽여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못 죽였지요. 이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가 말하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자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요.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죽어요? 예,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벌레에 먹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심판받아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까지 연관이 된 그런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연을 맺은 집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벌레 먹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때
이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 유대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서 로마 황실에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그리파 2세는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은 엄청 친해진 겁니다. 나중에 네로가 로마 왕이 되었을 때, 황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이 아그리파 2세가 유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들이요 문제가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들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식들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설교 시간에 심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인간 말종들이에요. 인간 이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같이 온 이 버니게 이 여자가 본래 부인이 아닙니다. 이 버니게는 부인이 아니라 누굴까요? 친누나예요. 친누나. 그리고 베스도 전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의 부인 절세 미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두루실라라는 이 여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 버니게, 두루실라 이 세 사람이 뭐예요? 한 남매라는 거예요. 남매. 여러분 이 인간들을 상식 이하라고 한 것은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남매예요. 남매인데 같이 산 겁니다. 버니게가 누나인데 근친상간한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남매가 그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버니게라는 여자가 자기 동생 두루실라보다 더 요물이죠. 아주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자가 살았다면 아마 유명 인사로서 아주 자주 인터넷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파혼 여러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여자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자기 남동생 아그리파 2세와 산 것은 3번째예요. 3번째. 이 버니게는 나중에 자기 동생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 황제가 된 티토스 장군과 여러분 같이 또 결혼해서 그의 정보로 삽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인간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한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나왔는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바울을 신문하는 이 자리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높은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뭘 갖췄어요?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위험이라는 말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여러분 꾸민 걸 말해요. 너무 화려하게 꾸민 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 왕으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추악한 인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온갖 몸에 치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 부도덕한 인간들이 유명 인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오려고 하루 종일 치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바울을 신문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심보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위험은 자신들의 가증한 삶을 화려함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치부, 부끄러운 그 모습을 위선과 화려함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껍데기만 화려한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거늠한 척합니다. 근엄한 척하지요. 표정도 아주 그럴싸하게 합니다. 점잖은 척, 온갖 모든 것들이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한 번쯤 좀 생각해보고 사귀셔야 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신경 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가증한 헤롯 아그리파 2세 남매가요, 가이사라로 와서 베스도 총독을 만난 겁니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만남은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의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은 공권력을 가지고 군사력과 치안 같은 것을 다 잡고 있는 진짜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여러분 유대 왕이죠. 유대 왕. 이 유대 왕은 상징일 뿐이지 실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왕은 그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 이권을 챙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 왕이라는 상징적인 종교적인 이 권력을 가진 아그리파 2세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차 방문하자 이 베스도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자기의 고민거리를 상담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스도는 유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계속해서 정죄해달라고 자기에게 요구했다고 아그리파 2세에게 말을 합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정죄하기를 청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선고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사람 죄를 선고해달라.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베스도가 보기에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법에는 원고가 고발하면 피고가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유대 높은 사람들은 피고에게 자기를 방어할,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지 않고 그냥 형을 내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스도가 보기에는 불법인 거예요. 불법. 한 나라 종교의 여러분 대표 수장인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인간이 이런 재판을 하자고 요구하니까 총독인 자신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게 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베스도는 원칙주의자예요. 베스도는 그래도 법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 높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이걸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이 종교적인 죄도 없고 그리고 종교적인 죄가 있다고 해도 나는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할아버지, 아버지도 유대 왕으로 있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에게 얘기한 거지요. 유대 종교에 능통한 이 아그리파가 바울의 이런 잘못됐다는 어떤 죄명을 밝혀주기를 원하면서 그 소견서를 쓰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을 그 아그리파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견서가 죄명이 나오면 그것을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 있기에 이 답답한 마음을 그에게 자문을 구한 겁니다. 사실 베스도의 입장에서 속된 말로 앞사람이 싼 똥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싼 똥이 아니에요. 누가 쌌어요? 벨릭스가 2년 동안 질질 끌었던 그 문제를요, 이 사람이 지금 치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이 사건에 대한 배경도 잘 모르는데 유대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가 처리해야 하니 난감한 겁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예루살렘의 고위 관부들과 함께 만나서 인사차 갔는데 그들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이 인간들이 바로 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놈을 사형시키게 해달라고 좀 이는 범죄자니까 그냥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계속 매달려 이야기하니까 이 베스도가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하나도 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처음에는 베스도 자신도요, 바울이 진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가 보다 했을 겁니다. 아마 사이비 종교 교주 노릇을 했든지 아니면 성전에 불을 지르려다가 들켰나 보다 뭐 그렇게 짐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여러분 글을 보니까 그에게 악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원고들도 바울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증거를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종교적인 문제만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은 그 예수가 계속해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유대 권력자들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극도로 흥분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이 베스도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베스도가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 당신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갈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걸 베스도 총독이 오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자,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으면서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에 먹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나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죠. 23절 말씀이에요. 23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파와 버니게 앞에 설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자리에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그리고 자기들을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해서 갖추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령부에 있었던 고위 장교 총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선 거예요. 초라한 바울이 선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름 있는 고위층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죄다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살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천부장들과 유대 고위층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울을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바울 역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기에 내가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원해서 로마로 보내긴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울의 죄에 대한 확증, 이 죄의 확실한 증거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자료가 있어서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 써서 보낼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죄에 대한 소견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 사람의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서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제명에 대한 기소장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가 왜 살아났다고 하는지 유대 배경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 앞에 한번 세운 것이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 당신이 바울의 제명을 좀 찾아달라. 그러면서 27절에 한마디 더 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죄명도 밝히지 않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인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이걸 보면 베스도 총독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거나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가 어쨌든 공평하고 공정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누가 걸음을 결정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해요. 여러분 이 재판에서 베스도도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했겠지만 제일 속 터지고 답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여러분 베스도도 답답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똥을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스도보다 더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사람은 바울이요. 바울.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빨리 풀려나는 것이 과연 바울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었는데 정말 바울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이 자리에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풀려나기보단 바울이 로마 사령부 이 관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돈만 밝히는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돈 좀 받아보겠다고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해 놓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죄를 받아서 풀려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맞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로마 사령부입니다. 여기 로마 사령부에서 나오면 바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나도 그는 죽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죄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억울하고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 사령부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을 여러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여러분 40명, 이 인간들 40명이요. 여전히 밖에서 눈을 부릅뜨고 이 바울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사령부 관저에서 나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라 로마 사령부 관저에서 2년 동안 여러분 구른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바울이 성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2권인데 옥중서신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나 목회서신은 고린도에서 여러분 그 밖의 장소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서는 2년이나 로마 사령부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뭐 성경을 썼다거나 뭘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무엇을 한 것 같습니까? 그냥 거기서 로마 군인들과 군대 축구하고 군대 족구하고 놀았을까요?
물론 그럼 바울은 로마 사령부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공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외부적인 사역에 다 맡겼던 그 오랜 기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붙들고 로마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 총독 벨릭스와 페스도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그대가 깨닫게 됐고요. 결국 내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기를 그가 결단을 하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랴 군대 관제에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가요? 그럼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당시 세계 최강대기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잘 알기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나님 그를 그곳에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를 잘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답답한 2년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골짜기,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주신 건 그 고난의 골짜기가 너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고 고되고 눈물 날 일들이 많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다음 단계를 위해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 2월 한 달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된 일들이 있고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자리, 예배하게 하는 자리, 그리고 침묵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거든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옳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